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청년부 예배 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번 주 예수 수련회를 또 함께 만물로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간 잘 계셨죠? 네, 저도 자가격리하면서 집에서 잘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씨름하느라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든지. 그래서 2주 동안 자가격리 잘 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에도 전혀 문제 없이 그리고 또 화정초 그 반 아이들에게도 확진자도 아무도 없이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김준우 목사님 또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우리 청년 임원들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모두들 함께 같이 예배 자리 끝까지 지켜주시고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심이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또 오늘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수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수, 목, 금, 토 이제 4일 동안 저녁에 이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눠 주실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도 7시 반, 수요일 7시 반인데 7시부터 찬양하는 거죠. 맞나? 잠깐만요. 나중에 회장님이 광고해 주시면 되니까 해주시고 토요일은 5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코로나로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저녁에만 모여서 하니까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임원들이 준비를 빡세게 잘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수련회예요. 그래서 수련회이면서 동시에 말씀 사경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제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제예요. 그래서 그 주제에 또 맞는 우리 귀한 강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번 기회에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정말 그게 우리 삶의 진짜가 되고 삶에서 그게 모습이 나타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라 그런지 거리두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띄엄띄엄 너무 잘 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멀어 저랑도 거리두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자, 다 보이시죠? 네, 오래간만에 왔는데 얼굴 잘 봐주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네, 저도 한 명 한 명 얼굴 보면서 또 말씀 나누려고 해요. 또 오늘은 특별히 수련회 준비 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말씀은 약간 특강식으로 좀 준비했어요. 특강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구를 꺼내가지고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거든요. 자, 일단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그 성경에 나온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죠? 본문 읽었을 때 마치 성경엔 요한계시록 오늘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은 이 지구가 마지막 종말의 때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몇 번째 나팔이 불면은 주님이 오시죠? 일곱째 나팔이 불면, 그죠?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불고 세 번째 나팔 불고 이럴 때에 막 하늘이 막 뒤집어지고 막 별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요. 이 세상에. 이 지구가 마지막 종말할 때에 엄청난 자연재해라든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까지 전까지 엄청난 무시무시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견뎌내지 못할 만큼의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부는 날,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나팔인데, 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15절에 들리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하신다고요? 왕 노릇하시리로다 라고 하니,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들고 주님 오시면 그 주님이 끝날까지 왕 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내가 왕일 때가 너무 많은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고 주님만이 영원한 왕, 주님만이 왕 되시는, 평생 영원토록 주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왕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 땅이 끝나는 날 주님이 왕 되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왕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도 주님은 왕이셨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계를 만드시고 주님이 왕 되심을 계속 이어오셨고, 이제 이 지구가 끝나고 멸망하는 날 주님이 영원토록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러면 성경을 바라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얘기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실 때에 하나님은 계속 왕이심을 계속 선포하셨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계속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왕이심임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7절 보세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옛적에 무슨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옛적부터 하나님은 계속 왕, 지금도 주님은 왕,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왕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왕인 거야. 근데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매일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당히 깊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싶으시죠?
마지막 찬양인 되게 이 찬양 정말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찬양이죠. 사실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실 부를 수 없는 찬양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채워달라고, 주의 성령의 이곳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말씀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요. 막 이방들이 분노하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막 분노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진노가 내린대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마지막 때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분노하는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종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자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속하시는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 제일 좋은 상 여러분 뭐예요?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막 돈이 많아지고 뭐 풍성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좋은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상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에 살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이러면 우리는 결국 심판받게 되고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덴교회 청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모든 청년들이 여기 주님께 상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에덴교회 청년들이 종이 되시길 축복하고 선지자가 되시길 축복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게 그게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는 19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하늘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의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제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이제 선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그분이 왕 노릇하신다고 했는데, 영원토록 왕 노릇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처음부터 왕 노릇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고 내 기분을 표현하고 싶고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분노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도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표현하지 않냐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가 처음과 마지막, 처음, 지금, 마지막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지구가 종말하는 날 주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은 지금도 왕 되시길 원하고 처음도 왕 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자? 주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인간이 왕인가를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쭉 창세기부터 이제 누가 왕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성경 읽을 때에 일단 관점이 중요한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관점이 바로 누가 왕인가라는 관점이에요. 누가 왕인가. 자, 성경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록되어 지어졌죠, 만들어졌죠. 성경이 기록한 1600년 동안 성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적어도 몇 명에 의해서 40명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그런데 40명에 의해서 1600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성경 한 권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신기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건 성경의 저자를 누구라고 고백해요? 성경의 저자를 우리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혹은 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라고 고백하잖아요. 40명이나 저자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같이 저자가 그 40명의 이름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까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어낼 때 보면 다 일관성이 있어요. 왜? 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성경도 한 사람이 만들었다면, 한 분이 만들었다면 정확한 관점이 있고 정확한 일관성이, 일치성이 있겠죠. 통일성이 있겠죠. 한 주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겠죠. 세상에 나오는 만화, 게임, 영화도 하나의 주제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 보이지만 결국은 한 주제다. 수천 년 인간 역사 속에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막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한 곳에 모여져 성경이 됐는데 놀라운 건 여러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써내려간 것처럼 너무나도 그 사건과 너무나도 그 내용들이 조각조각 퍼즐 맞추듯이 잘 맞춰지고 나중에는 멋있는 한 폭의 그림으로 확 들어오고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왕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확 갑자기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한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은혜들을 막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인간이 왕이냐를 다루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관리자로, 청지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청지기로 만들었지 왕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그건 왕으로서의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 관리자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인간은 관리자이고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계약서가 있는데 창세기에 이것을 증명하는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인간은 청지기라고 하는 그 정확한 계약서가 창세기에는 나와요. 그 계약서가 바로 선악과이죠. 그 선악과가 유일한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은 청지기고 관리자라는 피조물이라는 유일한 계약서가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파괴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파괴시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계약서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계약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리는,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왕이, 인간이 왕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때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 왕은 몇 명이어야 돼요? 인간들 사이에서 왕은 몇 명이야? 왕은 한 명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가 성경의 또 관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는요,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인류는 힘이 센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누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땅을 정복하고 나라와 국가가 형성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막 나댈 때, 나댄단 말이 맞나요? 인간이 막 나설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셨잖아.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도 다시 자신의 나라를, 그리고 자기가 왕이심을 계속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꾸 드러내셨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든 나라가 사실 어떤 나라였어요? 에덴 동산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금은 이제 아담과 하와 때문에 파괴가 되었지만 다시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시면서 계속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관점 가운데 누굴 선택하시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샘플로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는데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나라의 3대 요소 기억나시죠? 뭐죠?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 영토, 땅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개가 있으면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주권 누구예요? 모르죠. 여러분들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물론 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이 지구상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땅과 그 나라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기억나시죠? 요건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야곱도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원도 경험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왕의 그 나라 대리자로 다윗도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왕으로 내려오셨고, 근데 그 왕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의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계속 나라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우고 이기고 사람을 죽여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땅에 흘려야지 정복자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왕이 직접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시고 피를 쏟아 바쳐서 그 백성 하나하나를 자신의 국민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피를 흘리신, 자기를 죽이신 그 왕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 거죠. 바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가 진짜 왕이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가 성경의 진짜 주제예요. 엄청난 핵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를 잠깐 제가 한번 개론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첫 번째 왕 싸움이 일어나요.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왕인가 아니면 누가 왕인가? 아담이 왕인가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이제 인류가 첫 시작을 내딛어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인류가 첫 발을 내딛는데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이때부터 인류는 엄청난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과 11장에 가서는 그럼 사람 가운데는 누가 왕일까? 그렇게 인간들이 어떻게든 왕 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가운데 왕이 누가 되었었죠? 창세기 4장부터 11장에서 힘이 센 사람이 왕 되었단 말이에요. 힘이 센 사람. 여러분, 비가 와서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저 잘 보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적으시면서.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었고 인류의 역사는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지력, 재력, 가문, 외모, 능력, 이것이 힘자랑하는 거죠. 먹을 것 있고 돈 많아지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다스리고 왕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자기를 신이라고까지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신기해요. 꼭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왕이 되었고 가장 큰 나라를 다스렸던 그 대표적인 왕들은요, 다 자기를 뭐로 만드냐면 신으로 만들어요. 그게 인간의 우리 마음속 안에 숨어있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결국 드러나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창세기를 잘 아시면 저의 이 말씀을 잘 따라올 거라 생각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자손들이 생기죠. 아기들이 생기는데 처음에 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벨이 죽어요. 그러면 가인이 살아남는데 가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손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뭐랄까 힘센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경 중에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인간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구였어요? 기억나세요? 세 글자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사람 있잖아. 막 거인이고 힘세고 막 이상해. 뭐죠? 네피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막 덩치 크고 막 키 크고 이런 사람들 막 놀릴 때 네피림 이러면서 막 놀리고 막 이러잖아요. 안 해봤어요? 어쨌든 그런 네피림이 나와가지고 장부 용사 거인이에요. 남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컸어요. 그래서 네피림이 막 그 땅을 막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이전 시대는 누가 왕이었냐면 이 네피림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네피림이
정말 극악무도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었어요. 이 네피림이 다스리는 인간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릴 때는 정말 너무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슬프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드시고 비를 내려서 지금 밖에 이제 비 내리잖아요. 엄청난 비가 내렸다 그러죠. 이 비로 인류를 다 싹 쓸어 버리시죠. 요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석유를 쓰고 있고 석탄을 쓰고 있잖아요. 석탄은 뭐가 썩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석탄은 뭐가 썩어진 거예요? 땅속에 뭐가 묻혀서 썩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 그지? 석유는 동물들, 사람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엄청난 동물들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바다보다 육지가 더 컸으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과 동물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홍수 때에 다 땅속에 묻혀가지고 그것이 썩어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동물들이 썩어서 압력에 의해서 석유가 만들어졌고 나무가 썩어서 석탄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거 다 지금 옛날에 이 네피림들이 썩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석유 그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그 석유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석유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 중동 지역이 한참 뭐랄까요? 핵심 지역이었죠. 인류가 그렇게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노아 홍수로 다 덮였기 때문에 땅속에 엄청난 석유가 많이, 여러분 석유를 발견하고 싶으면 성경적으로 석유를 발견하고 싶으면 중동 지역에 가면 석유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네피림들이 난무하고 막 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싹 쓸어 버리셨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죠. 자, 그런데 노아 가족이 살아남았는데 여전히 인간의 죄성이 살아있죠.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해요. 누굴까요? 네피림처럼 이 사람도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막 나라를 만들고 막 하나님을 대적해요. 누굴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생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복습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 맞죠?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하는 건가 봐. 못 맞추는 거 보시면 누구예요? 이 네피림과 별반 다르지 않아. 거인이야 이러진 않았지만 성경에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세 글자예요. 누구예요? 바로 니므롯이 등장하잖아요. 니므롯. 이 사람 이름은 잘 기억해야 돼. 니므롯. 니므롯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니므롯이 국가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 바벨. 그래서 니므롯 주동에 의해서 바벨 탑을 쌓고 바벨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원의 문화 역사를 보면은요, 이 니므롯이 자기를 왕으로 여겼고, 그 자기를 신으로 여겼고, 니므롯에 의해서 그 바벨이라는 엄청난 나라와 문화가 생겼고, 바벨 탑을 쌓았죠. 그래서 인간이 왕이 된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니므롯도 아까 전에 나라가 만들어진 3대 요소,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니므롯이 어떤 곳을 선택해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신할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니므롯이 왕이 되고 주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요. 국민을 만들어요.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자기 이름을 영광을 세운 나라를 만들어요. 이 바벨이 바로 세상 인간이 만든 나라의 샘플이 된 거죠.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처음으로 세운 이 바벨 나라는 인간의 최종 욕망을 보여주는 나라였어요. 서로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싸우고 죽이고 피 흘리고 이렇게 천하통일하는 첫 시발점이 돼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제국들이 그 이후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잘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이 그런 바벨의
그런 습관과 바벨의 습성을 따라가지고 막 이 인류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막 그런 거대한 나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들이 막 성경에 나타나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세웠던 나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 기록해 놨다고요. 그에 반면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자기 나라를 만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한 번에 흩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벨 나라도, 니므롯이 세운 바벨 나라도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오셔서 흩으셨죠. 어떻게 흩으셨어요?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흩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고, 지금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들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슬픔에 놓인 거죠. 웃어야 될지 네, 그래,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류 역사 가운데 바벨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바벨론.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 아수르, 갈대아, 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게 다 이라크 지역인데 이라크 이런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요, 이 바벨은요, 모든 이 지구를 정복하고 싶어하는 인류의 첫 샘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샘플인 바벨을 심판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문명을 대표하는 이 문명이 계속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면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인류의 마지막 때는 바벨 나라가 심판받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 나라는 뭐냐? 구약 시대에서 처음 시작됐던 니므롯이 만들었던 그 바벨 나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벨, 그 영적인 흐름, 인간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만들어진 마지막 때에 만들어질 바벨 나라와 같은 나라가 마지막 때에 만들어지겠죠. 어떤 나라일까요? 이 바벨의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지구를 마지막에 정복하는 나라가 만들어질 텐데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그건 아닐 것 같죠. 너무 작아서, 그죠? 네. 과연 미국? 어떤 나라가 될까요? 네. 나라가 아니고 어떠한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때를 통치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전 세계를 통제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관과 엄청난 지도자들이 나타나겠죠. 마치 인류를 통치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가진 어느 한 지도자가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뉴스를 보시면서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겠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던 간에 그것 또한 7번째 나팔이 불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어떠한 나라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할지 몰라요.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말해야 될까? 막 지금 막 각기 알아서 막 나라가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긴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공평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고아와 과부들이 굶주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지금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렇게 어떤 나라들은 불쌍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가난과 굶주림의 모든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1장에 인류 최초에 만들어진 그 바벨 나라를 흩으셨는데 그것을 흩으시고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은 이제 이야기가 확 바뀌거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을 쳐다봐라. 땅을 바라봐라. 땅이 티끌. 너희 백성이 너희 자손들이 수없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막 지금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백성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백성들이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토죠. 3대 요소가 다 완성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는 무슨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오케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인간도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도 그런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고 지금으로 이스라엘 나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민족을 점점점 백성을 많이 만들어 가셨어요. 자,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쩌면 처음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민족이 어디로 피신하게 되죠? 요셉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집트 나라에 가죠. 이집트 나라에 가면은 이집트 나라로 피신했으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고센 땅을 선정하셔가지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한 다음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어디로 하나님이 처음에 지시했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키시죠. 그게 이제 이런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님브롯을 얘기했는데 이 님브롯이 세상 문화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각종 산업, 건축, 예술 이런 것들의 원조고 폭군 이런 것들이 다 원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자식을 낳고 계속 인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흐름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이 두 가지가 계속 성경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열 간의 긴장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영적인 전투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면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셈, 함, 야벳 이런 사람들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그 아담과 하와 아벨 대신에 태어났던 사람 누군지 기억나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끊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누가 다시 태어나죠? 혹시 기억나세요? 셋. 3이 아니라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셋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족보가 쭉 이어져요. 맞죠? 가인과 같은 사람들, 가인의 족보를 따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죽여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계속 가인의 영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죽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죽여왔어요. 그죠? 지금도 북한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처형당하고 사형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까요? 왜 중국은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까요? 왜 인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해왔을까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죽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진행돼 왔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셋, 아벨 대신 태어난 아벨을 이어서 셋, 그 계열과 그 다음에 이 가인의 계열, 이 두 계열이 크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모든 악한 거에 다 원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계속 싸워 나가는데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 나라를 파괴하느냐, 이러한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구죠? 여러분들의 조상, 결국 올라가면은 노아가 나오겠죠. 그리고 노아로 올라가면 셋이 나오겠죠. 그리고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가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은 셋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족보를 여러분들은 따르고 계시죠? 결국 우리는요, 셋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노아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렇죠? 셈, 함, 야벳 중에서 이 세 민족이 흩어져 가지고 인류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땅에 처음부터 인류가 살고 있어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 나라에 이 땅에 인류가 살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부터 우리의 조상은 시작됐다고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라랏산부터 걸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원시 민족이고 막 원숭이였어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을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도 결국 노아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에 노출되어 있던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노아의 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가인과 같이, 네피림과 같이, 니므롯과 같이 이런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노아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조상은 니므롯이 될 수 없고 네피림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노아 때 다 죽었잖아. 오케이? 우리는 노아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가인 계열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누구 계열이에요? 아벨 계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벨 계열이에요.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들은. 할렐루야죠. 그런데 왜 이런 아벨의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인처럼, 왜 니므롯처럼, 왜 네피림처럼 이러한 죄를 저지를까요? 바로 가인 속에 숨어 들어갔던 사탄, 니므롯 속에 숨어 들어갔던 사탄, 그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에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조카 이름은 롯. 그 롯이 살았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소돔과 고무라. 기억나시죠? 근데 이 소돔이 소도마이라고 하는데 이 소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색한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그러면 소돔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남색하는 자들의 도시라는 뜻이었죠.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점점 세상 문화가 발달하고 타락과 향락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동성애와 악들이 가득한 그 나라였죠. 그 도시였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동성애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4,000년 전부터 그 네피림 시대 그리고 니므롯 시대 때에도 이 동성애와 이 성적인 악행들은 계속 있었어요. 왜? 계속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4,000년 전에도 그 동성애로 가득했던 그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심판받는 일들이 나타나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까지 제가 했던 말을 누가 왕이냐라는 것을 쭉 창세기 이야기들을 들어 설명했는데 창세기 이야기가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부터 성경은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볼펜을 꺼내고 이제 적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다 적으셨죠? 적을 게 별로 없었나? 잘 보세요. 자,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돼요. 창세기부터 왕이셨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왕이 되시고 영원토록 왕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왕이냐는 건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성경 66권을 어떻게 관점을 해석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1번은 나라의 태동이야.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데 그게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오케이? 12장 누구를 선택하셨다? 아브라함 선택하셨고 창세기 50장 무슨 사건까지 가요? 요셉 사건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태동이야. 국민 만들기라고 하지. 이거를 국민을 만드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태동시켰다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주권을 만들기야. 주권 만들기. 하나님 나라의 주권 만들기.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왕이 다스리는 주권을 얘기하는데 그 왕은 법을 얘기해. 그리고 체계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부터, 그죠?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출애굽기에 뭘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만드시고 성막도 만드시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창건이 되는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창건이에요. 오케이? 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잘 받아 적으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창건인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 만들기가 시작돼요.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고 여러 가지 법과 율법을 만들어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자, 주권이 있었어요. 왕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었어요. 자, 뭐가 없어요 지금? 땅이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 응?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정확한 땅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땅이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원래 주셨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땅을 되찾아야 돼. 그래서 나라 땅, 하나님 나라 땅 찾기가 되지. 땅 따먹기라기보다는 땅 찾기라고 보면 되겠네.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세 번째죠. 바로 영토 만들기. 그 사건이 성경에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되겠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땅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복하잖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쫓아낸 일들이 날아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완성됐죠.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됐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이제 시작해요. 그게 네 번째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그래서 그 땅에서 사사기가 이야기가 시작되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다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못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죠.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어. 땅 뺏기고 다 흩어졌어.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하시나? 그렇지 않죠.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일어나죠. 어떻게?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또 회복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쓰였던 성경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되겠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 귀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일어났죠. 자, 그렇게 다시 와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데 이때 비로소 여섯 번째 더 이상 사람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처럼 열매 맺지 못하니까 여섯 번째 돼서 진짜 왕이 출현해요. 진짜 왕이 나타나요. 지금까지는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였잖아요. 사람은 대리 통치자, 관리자, 청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왕을 내려보내시죠. 대리 통치자가 아닌 진짜 왕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막 뒤에 막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막 이런 거 다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 미가, 나훔, 하박국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에 활동을 했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왕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왕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왕이 자기의 피를 흘리고 세상 왕들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왕이 되는데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여가지고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와 땅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각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그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수없이 퍼져나가는 엄청난 일들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에 의해서 이러한 날들이 막 나타나죠. 그렇게 신약 시대에 사복음서를 이어서 바울의 서신서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면서 결국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왕이냐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점으로 쫙 꿰뚫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실 때에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고 이것을 단순히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목사님 2주 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따분하게 특강식으로 막 성경을 강의하시냐고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점에 강사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본문 저런 본문 성경 이야기들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놓치고 있으면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거든요. 우리도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맞아, 주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이것저것 가져올지라도 그 가운데 계속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성경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걸 절대 놓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주님이 왕이시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속 왕이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시죠. 그렇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신,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여전히 왕이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같이 부르면서 내 안의 모든 것,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차이 좀 불러주세요.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종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뜻대로 사용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종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처음부터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에덴길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여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이 왕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왕이셔야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왕이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우리에게 고통밖에 없고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의 죄악밖에 없습니다. 주님 멸망과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왕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남은 건 심판과 멸망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멸망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왕 되시면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주님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심판과 아버지의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 주님이 왕이 아니시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왕 되어주실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왕 되어주실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왕 되어주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수목금토 수련회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성함이 김민규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낼 수 있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은혜 받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이번에 강사 목사님 정말 귀한 분 오십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복음 선포하실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복음을 꼭 들어야 되겠다는 청년들이 생각난다면 반드시 그 청년들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반드시 그 청년들을 꼭 데리고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충고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꼭 함께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하시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청년들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같이 울어야 될 그 청년들을 꼭 한 명씩 데리고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그리고 그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만이 왕 되어달라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많이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주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일정, 날씨, 모든 여건들 모든 것을 준비한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시는 감동대로 이번 수련회 수목금토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뭔가 주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나와 모두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나는 영혼들 주님 함께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수련회를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주님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번 수련회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부어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을 주님만이 왕 되어주시고 다시 이번 기회에 우리 마음을 은혜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나태해졌던 우리 마음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정신 차리고 마지막에 깨어있는 우리를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깨어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실 텐데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왕으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깨어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지금부터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달라고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다스리고 주옵소서. 주님만 다스리고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번 수련회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할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왕 되시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오 주님, 여러분 잠잠히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진심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십시오.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마음 다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십시오. 진심을 담아 큰 소리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주님이 왕 되신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이제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것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모든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정말 주님이 왕 되신다라는 건 이제 주님 명령에 복종하겠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당장 끊어버려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수없이 고백하고,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왕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매일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멘으로 고백했던 우리 청년들, 주님이 왕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주님 왕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우리 청년들의 고백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한 우리 청년들의 고백,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의 청년들, 주님 이들의 고백을 주님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백이 가짜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들의 고백이 무거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에덴 교회 청년들, 오늘 이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진짜가 되어 이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 간절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백했던 우리 청년들의 고백,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다시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일어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던지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내가 시간을 쏟고 있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든 중독과 모든 죄악들을 주님, 왕이신 주님 오셔서 끊어주시고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곳에 우리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드리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들의 고백이 가짜가 아니었음을 주님 증명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청년들의 고백이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해야 될 이 고백이 가짜가 아님을 진짜였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돈이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에 주님 왕 되어 주셔서 물질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할애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만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왕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수련회 수목금토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위하여서 월요일 화요일 기도할 때 또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주님만이 왕이심임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